샬롬,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 성경통신대학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더워지는 날씨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말씀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너무나도 환영합니다. 저희는 오늘과 다음 주를 끝으로 성경통신대학을 마치게 되는데요. 함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오바댜부터 스바냐까지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문제 천천히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문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 오바댜의 내용을 보도록 할 텐데요. 오바댜부터 스바냐까지 내용 중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도 있으시겠지만 처음 보는 내용도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함께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보면요. 오바댜서의 배경은 히브리인과 에돔인의 관계에서 생겨진 것이다. 이삭의 두 아들 중 야곱의 후에는 이스라엘인이 되었고 에서의 후에는 에돔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 두 종족은 반목하는 사이가 되어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많은 유대인들이 에돔에 피난 갔으나 환영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기회에 그들은 유다 남방 네겜을 점령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히브리인과 에돔인의 사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야곱의 후예인 이스라엘 백성과 에서의 후예인 에돔인 간의 관계를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문제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에돔의 심판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보도록 합니다. 에돔이 지은 죄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기역부터 비읍까지가 나와 있습니다. 아래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제의 날, 곧 재앙의 날에 무엇을 했습니까? 방관을 하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역에 형제의 재앙의 날에 방관을 한 이스라엘의 그 재앙 가운데 방관했었던 그런 모습을 죄라고 표현하고 계시고요. 또한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하였다 라고 나오고 있죠. 유다 자손은 패망한 날에 기뻐하였다. 또한 그 고난의 날에 입을 크게 벌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다음 리을에 형제가 환난을 당하는 날에 내가 그 재물에 손을 대었다. 재물. 그리고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았다라는 것이죠. 내 거리에서. 마지막으로 고난의 그날에 그 남은 자를 원수의 손에 넘겼다. 남은 자. 이렇게 적을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위에서 나와 있었던 것처럼 에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어지는 여호와의 날을 보도록 할 텐데요. 다음 관계에 있는 것끼리 줄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 족속, 요셉 족속, 에서 족속이 나오는데요. 먼저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불의 연결이죠.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불꽃.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다. 초계가 될 것이다. 불과 이제 지푸라기의 상관관계를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이죠. 3번에 여호와의 날에는 남왕국, 북왕국의 하나님의 백성이 다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까? 그 여호와의 날을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19절과 20절의 내용 보시면은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르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랏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남유다 모두가 회복할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앞뒤의 문맥을 한 번 더 살펴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오바댜 문제는 짧게 넘어가 보고요. 여러분들 내용이 길지 않으니까요. 성경 본문을 한번 다 읽어보셔도 한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면 요나입니다. 요나는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알고 계신 내용이죠. 한번 볼까요? 포로기 이후 이방인들에 대한 유대인의 적개심은 절정에 달하였고 선민의 우월감이 고조되었다. 그러나 유대인들 가운데에는 이 편협한 민족주의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어서 유대인은 세계 모든 민족들에게 구원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도구라는 사상이 싹트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견해가 포로 후기의 작품에 나타나게 되었으며 요나서는 이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나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나의 소명과 그리고 도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나가 받은 사명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디로 가서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먼저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잘 알고 계시죠? 너는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가서 외치라는 것이었으나 명령을 거역하였고 어디로 도망합니까? 그리고 도망하려고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3절에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라. 다시스, 욥바가 정답이 되는 것이죠.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갑니다. 이제 요나의 구원과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에서 9절의 시의 내용으로 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기도였을까요? 그 이후에 구원받은 후에 드린 감사의 찬송일까요? 2장 2절 보면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그렇다면은 이 뱃속에서 부르짖은 이유라는 건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라고 표현하는 것처럼 정답은 니은이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요나의 외침과 니느의 회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에 요나에게 임한 두 번째 하나님의 명령은 첫 번째 것과 같았습니까? 달랐습니까? 3장 2절 보시면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령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앞의 내용과 같은 거 알고 계시죠? 정답 같았다. 5번입니다. 요나의 경고를 들은 니느웨의 왕이 했었던 행동과 그리고 또 왕이 내렸던 그 조서의 내용을 보도록 합니다. 왕은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3장 6절에 보시면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 라고 나와 있죠. 이 내용을 여러분들의 말로 잘 편하게 적어보시면 되겠지만 저는 한번 이렇게 적어보겠습니다.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았다라고 적을 수가 있을 것 같죠. 그렇다면 왕이 내린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아래쪽에 보시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일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바로 이 회개하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조금 길지만 한번 적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 보시면 됩니다.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볼에서 떠날 것이라. 네, 좀 매우 길긴 했었지만요. 아래 본문 내용 그대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천천히 여러분들의 말로 좀 요약해서 적어도 되시니까요. 한번 잘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부분, 하나님의 자비를 제한하는 불합리성. 하나님의 목적은 니느웨의 구원이었으나 요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자신과 자기 백성에게만 한정시키기를 원하였던, 어떻게 보면 편협하고 이기적인 모습이겠죠. 6번, 요나가 심히 노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3장 10절과 4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또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요나는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었다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니은혜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내용임을 우리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7번에 하나님은 무엇을 통하여서 요나의 편협한 마음을 깨우치셨습니까? 4장 6절에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정답은 박넝쿨이고요. 이 박넝쿨로 인하여서 요나가 보였던 그런 반응들 우리에게 다시금 떠올리게 되고요. 여러분들 한 번 더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8번입니다. 두 번째 요나가 성내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런 요나의 분노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반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0절과 1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구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서는 좌우도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빨간색으로 나와 있는 것만 정답 적어 보겠습니다. 바로 근데 여기 보시면 같은 부분이 하나가 더 있어서 이 부분을 지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답을 채우시면은 요나서는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어렵지 않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미가에 대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보시면 미가는 이사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예언자입니다. 그의 고향은 모라셋이라는 농촌인데요. 미가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와 함께 예언 활동의 황금 시대인 주전 8세기 예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는 지주들이 소작인들을 착취하는 것과 부자들이 가난한 자를 압박하는 사회적인 죄악과 불의를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가는 예루살렘 거리에서 외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공의, 사랑, 믿음이라고 하여 종교의 본질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조금 빡센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본문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기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을 봅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미가에 대해서 먼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적 배경은 유다 왕 누구 시대였습니까? 1장 1절에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와스와 히스기야의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이다 라고 나오는 것처럼 적어볼게요. 요담, 아스, 히스기야, 모레셋. 요담왕, 아하스왕,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던 고향이 모레셋인 미가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번입니다. 미가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은 과로와 과로에 관한 묵시이다. 그 내용이 아까 함께 보았던 1절의 아랫부분에 나오죠. 바로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그 예언이다. 적어볼까요? 사마리아 그리고 예루살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적어보시면 될 것입니다. 3번입니다. 1장 7절에서 사마리아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는 말은 무엇을 이야기를 합니까? 기생의 값으로 모았다. 그 내용 보시면 1장 7절에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그것들을 모았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2장 3절에 나온 재앙받을 그 족속은 바로 사마리아의 기생값으로 모았다는 말은 바로 디귿의 우상 숭배가 매춘 행위와 같다라는 것을 뜻하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2장 3절에 재앙받을 족속은 과연 권세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위에 박스에서 나와서 어느 정도 정답을 유추하실 수 있겠지만 2장 3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요할 말씀에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할 것인데요.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다. 이전과 같이 부자의 삶으로서 권위자의 삶으로서 하나님보다 교만해져 있었던 그들의 모습을 보이면서 정답 동그라미 표시며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5번입니다. 2장 12에서 13절은 이스라엘 회복에 대한 소망의 말씀입니까? 아니면 이스라엘 멸망에 대한 예언입니까? 본문 살펴보시면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또한 초장의 양떼같이 할 것이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선두로 가실 것이다. 이끌고 가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바로 무슨 내용입니까? 바로 회복에 대한 소망의 내용일 거겠죠. 6번 봅니다. 6번은 다음은 누가 한 일인가 보면 선지자, 제사장, 두령과 치리자가 나오는데요. 두령과 치리자는 우두머리와 통치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제가 오른쪽과 왼쪽에 본문 준비했으니까 번갈아 가면서 봅니다. 먼저 선지자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선지자가 어떻게 나오죠?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친다 라고 나와 있죠. 위쪽에 보시면 바로 이에 물면 평강을 외치는 자 정답 1번 적으시면 될 것 같고요. 또한 아래 보시면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친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위에 보시면 돈을 위하여 점을 치는 자 정답 1번 선지자입니다. 두 번째 제사장 보도록 합니다. 오른쪽 위에 보시면 이쪽 보시면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을 한다 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보시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맨 위에서 두 번째 2번 삭슬 위하여 교훈하는 자라고 나와 있는데요. 나머지는 다 3번일 텐데 맞는지 한번 봅니다. 오른쪽 아래 보시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우두머리와 통치자들이 나오죠. 그런데 그들은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라고 나와 있죠. 위쪽에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첫 번째 부분 공의를 미워하고 정직하게 굽게 하는 자가 어디 나옵니까? 오른쪽 3장 2절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한다. 또 위에 보시면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니? 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정답 3번 적어주시고 또한 아래 함께 보았던 가죽을 벗기는 자 연결 또한 아래쪽에 보시면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맨 마지막 부분도 3번 그리고 11절 다시 보시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을 한다. 또한 비어있는 이 부분 또한 3번으로 채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느라 좀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께서 잠시 화면을 멈춰두시고 한번 천천히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7번 보시면 거짓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은 무엇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1번부터 3번까지의 내용인데요. 본문 보시면 3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또한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실 것을 선지자들이 받을 형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채워보면 이상, 점, 응답이라고 채울 수가 있을 것입니다. 8번입니다. 그들의 죄상으로 인하여 당할 재앙에 대한 내용 또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온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성전의 산에 대한 내용인데요.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적어볼까요? 갈아엎은 밭이 되고 또한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마지막으로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수풀의 높은 곳 같게 되리라. 이렇게 적으시면은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찬란한 미래에 대한 환상에 대한 내용을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우주적 종교와 영원한 평화, 왕국의 형태와 군국주의에 대한 응직, 여호와의 날의 상태와 남은 자가 누릴 축복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9번에 사장을 읽고 말일의 상태에 대하여 맞는 말의 동그라미 표시와 틀린 표시를 하여라. 한번 사장을 잘 읽어보시면 좋겠는데요. 1번부터 8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번에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의 전에 몰려온다고 말합니까? 사장 1절에 끝날이 이르러는 여호와의 전에 산이 산들의 꼭대기에 굳게 서며 작은 산들 위에 뛰어나고 민족들이 그리로 몰려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에 동그라미 표시. 두 번째, 2번과 3번 연달아 봅니다. 여호와의 전은 에베레스트 산 위에 설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죠. 우선 X 먼저 치고 다음 거 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율법은 시온에서부터 나온다. 맞을까요? 2절 보시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 정답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다음 4번입니다. 낫으로 창을 보습으로 칼을 만듭니까? 먼저 볼 때 바로 칼로 보습을 만들고 창으로 낫을 만든다라는 반대된 표현이죠. 정답은 X 표시. 5번에 전쟁 연습하지 않아도 잘 싸운다가 맞습니까? 아니죠. 전쟁이 임하지 않을 그러한 상황을 얘기하고 있으며 이러한 내용은 없다라는 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고 정도로만 맞춰진다는 걸 기억해 보시고요. 정답은 똑같이 X 표시입니다. 6번입니다. 그들이 말일에 평화를 누리게 됩니까? 4장 4절에 각 사람이 자기 포도나무 아래와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다. 이것이 바로 평화를 얘기하고 있죠. 정답은 5. 7번입니다. 저는 자, 쫓겨난 자, 환난받은 자가 남은 백성이 됩니까? 4장 6절에 저는 자를 모으며 쫓겨난 자와 내가 환난받게 한 자를 모아 발저는 자는 남은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정답에 5 표시. 8번 치리자,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여호와이십니까? 바로 여호와가 시온산에서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들을 다스리시리라 하셨나니. 정답 5 표시하시면 됩니다. 조금 표시를 많이 해서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답 잘 체크해 보시고 이미 잘 풀어 오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은 미가서의 어느 구절을 인용하였습니까? 먼저 마태복음 먼저 보면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올 것이다 라는 본문이 바로 5장 2절에 보시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다 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예언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11번 봅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에니라 라는 것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습니까? 5장 2절에도 보아도요. 보시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는 것이 위에 있는 태초라는 단어 또한 우리가 묵상하게 되죠. 정답은 바로 세 번째 부분 태초부터 계신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잘 보시면 좋겠고요. 12번입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자는 우리의 심판자가 되십니까? 평강이 되십니까? 5장 5절 보시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처럼 정답은 평강에 표시하시면 될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하나 짧기 때문에요. 본문을 한번 찾아보면서 읽으시면 더 유익하기 때문에 한번 성경책을 펴놓고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3번입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무엇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리는 무엇입니까? 5장 7절에 야곱의 남은 자는 바로 이슬 같고 이슬 또한 단비 같아서 단비 그래서 보시면 수풀의 짐승 등 중에 사자와 같고 또한 양떼 중에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젊은 사자.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빠르지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제는 소망으로 이끈 그 역경에 대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14번에 맞는 것을 하나만 골라 동그라미 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리을까지 나와 있는데요. 6장 5절의 내용 보시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바로 무엇입니까? 니은에 나 여호와는 의롭다 라고 하는 그 내용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15번 문제 보도록 할 텐데요. 여호와께서 인간에게 요구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고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정답부터 적어드리면 6장 8절인 것이고요. 아래 내용 볼까요? 바로 오직 정의를 행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죠. 적어볼까요? 정의를 행하며 또 두 번째 무엇입니까?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더 마지막으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다.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이렇게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화면을 멈춰두시고 천천히 적어보셔도 좋고요. 16번째 문제 7장 1절에서 7절은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까? 선한 인간상을 그립니까? 아니면 절망적인 인간상을 묘사합니까? 이 7장 1절 보시면 재앙이로다 라는 말로 표현이 되죠.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답은 절망적인 인간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17번입니다. 다음 문장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이 내용이 7장 18절에서 19절의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로 말씀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정답 이렇게 적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잘 적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함께 나훔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훔 가운데 내용 보시면 나훔은 기원전 7세기의 예언자들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등과의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 함락이 임박했을 때 활동하였고요. 이전의 예언자들은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다면, 그리고 더 나아가서 회개를 시키는 데 관심을 가졌다면 나훔은 오직 한 제목, 니느웨 멸망에 관한 것만 예언을 합니다. 본서는 유다의 숙적, 아수르에 대한 분노와 징후, 그리고 적에 대한 승리의 노래가 예언의 중심이나 이 나훔서를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그의 절대적인 능력을 그 목적 성취의 관점에서 행하신다는 점이다 라고 나와 있죠.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고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수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번입니다. 빈 곳을 채워볼까요? 1장 1절 보시면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르 사람 나훔의 묵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훔은 바로 어디 사람입니까? 엘고스 사람으로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말씀 묵시로 받게 되었다. 어렵지 않게 적을 수가 있죠. 두 번째 봅니다. 1장에서 묘사한 하나님의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낸 어구를 골라 써보겠습니다. 1장 6절에 보시면 누가 능히 그의 분노 앞에 서며 누가 능히 그의 진노를 감당하랴. 그의 진노가 불처럼 쏟아진다. 바로 어떠한 하나님입니까? 분노하시는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봅니다. 니느웨의 멸망을 노래한 송시입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에게 대한 모독과 압박은 반드시 보복을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니느웨의 멸망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단순한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확증으로 말미암은 것이 기쁨입니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3번에 2장 1절 너는 누구를 가리키는가? 이 내용은 앞뒤의 내용을 함께 문맥상 확인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바로 야곱인지 이스라엘인지 니느웨인지 예루살렘인지 2장 1절 보시면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라고 나와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니느웨에 대한 경고 곧 엘고스 사람 나훔의 묵시의 글이다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문맥을 보아 2장 1절에 나오는 바로 가리키는 것은 니느웨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바로 그 니느웨의 무너짐에 대한 내용 우리는 보게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채워라. 빈칸을 함께 볼 텐데요. 아래 본문과 함께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대적이 되어 병거들을 불살라 연기가 되게 하고 내 젊은 사자들을 칼로 멸할 것이며 또한 내가 또 내 노력한 것을 땅에서 끊으리니 땅에서 내 파견자의 목소리가 다시는 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파견자라고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3장 1절에서 6절에 니느웨의 폐허 상태를 보는 자는 무엇이라고 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그 내용 니느웨가 황무하였도다 라고 하는 말을 시작으로 그 뒤에 말이 채워지게 되는데요. 아래 본문은요.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라는 내용인데요. 이 내용이 조금 길어서 적어보진 않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위쪽에 한번 잘 적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면을 잠시 멈추시고 한번 답을 잘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갑니다. 6번 맞는 말에 동그라미 표시, 틀린 말에 X 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 내용을 보고요. 먼저 노아모는 굿스와 애굽의 도움을 받았습니까? 굿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라고 나오는 것처럼 앞뒤의 문맥으로 보았을 때 도움을 받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동그라미 표시. 그런데 이번에요. 붓과 루빔은 니느웨를 도왔다 보면 붓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니느웨와 다른 내용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X 표시입니다. 앞뒤 문맥 한번 확인해 보세요. 두 번째, 니느웨는 노아몬보다 낫다. 맞습니까? 8절에 니느웨는 어찌하여 노아몬보다 낫겠느냐라고 말하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정답은 당연히 X가 되겠죠. 4번에 니느웨는 무화과 처음 익은 열매처럼 떨어질 것이다. 맞습니까? 12절에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정답 동그라미 표시. 또 5번에 아수르의 멸망을 듣는 자는 다 기뻐할 것이다. 19절에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앞뒤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정답 동그라미 표시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풀어 오셨겠지만 답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박국 넘어가 보도록 합니다. 한번 봅시다. 하박국도 여러분들께서 찬양으로도 많이 고백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바로 본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대화의 부분, 바로 그 하박국과 하나님의 대화의 부분인데요. 어찌하여 하나님은 포악과 불의의 승리를 방치하시며 악인을 삼키되 침묵하시는가라는 질문에 하나님은 그 해답으로 대명제를 선포하십니다. 1번, 첫 번째 질문을 제기하게 된 당시 상황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1장 4절의 내용 보시면 먼저 율법이 해이하였습니다. 율법이 해이하고 공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였고요. 이 뒷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지우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적어보세요. 못하오니 바로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고요. 공의가 굳게 행하여졌습니다. 이 당시 상황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오늘 문제를 통해서 어림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2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킬 갈대아인은 무엇을 의뢰하는 민족입니까? 무엇을 의지하는 민족인지 보는 거겠죠. 바로 1장 11절에 그들은 자기들의 힘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갈대아인을 어떻게 보면 사용하시기도 하시는데요. 정답은 2번 무력인 것이죠. 다음으로 넘어가 보았을 때 3번 거룩하신 하나님이 악에 대하여 침묵을 지키는 이유를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하신 말씀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악에 대하여 침묵을 하십니까? 2절과 4절에 보시면 그 종말이 속히 이를 것이고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그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라는 말씀인 것이죠. 바로 정답 두 번째 부분을 보시면 바로 비록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종말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기다려야 함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아래에도 보시면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라고 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정답은 4번도 포함이 되겠죠.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답을 체크해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5가지 조롱의 내용이 나옵니다. 5가지의 화 있을진저는 정복자에 대한 조롱의 격언이다. 4번 아래의 구절들이 말하는 저주의 대상을 줄로 연결하여라 입니다. 왼쪽에 절수들이 나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한 절씩만 봅니다. 먼저 8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여러 나라를 노략하였으므로 라고 하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세 번째 잔인하고 약탈하고 노략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두 번째 9절을 대표적으로 보겠습니다. 재앙을 피하기 위하여 높은 데에 깃들려 하며 자기 집을 위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라고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맨 밑에 있는 불의의 의를 취하는 자, 또한 12절에 불의로 성을 건축하는 자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위에 있는 불의의 성 건축자 연결이 됩니다. 또한 이웃에게 술을 마시게 하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라고 나와 있죠. 15절에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는 자로 연결이 될 것이고요. 마지막에 새긴 우상은 그 새겨 만든 자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처럼 우상을 만드는 자. 여러분들께서 아마 어렵지 않게 잘 연결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번 더 답을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이제는 하박국의 시가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에게 힘을 주는 동시에 의인은 믿음으로 인하여 살리라는 선언에 입각하여 박해 가운데에서도 인내와 승리를 가져오게 한다. 여기에서 3장은 하박국의 무엇입니까? 3장 1절에 하박국의 기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6번 봅시다. 예언자는 어찌할지라도 라고 얘기 나오는데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라 라고 하였습니까? 이 내용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죠? 제가 찬양에도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아래 보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장 17절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것이다. 처음 부분에 하나님께 불평하고 의문을 가졌던 이 하박국이 마지막에는 감사의 고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아래의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이 저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인 스바냐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운데 박스 보시면 스바냐는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 몇 해 전에 활동한 예언자로 그의 주제는 여호와의 날에 그 심판을 이야기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번 봅니다.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의 바알 숭배는 하나님의 분노를 사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예루살렘에 성행했던 거짓 예배를 없애버린다는 뜻, 바로 야훼의 결단을 보도록 할 것입니다. 스바냐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1장 1절에 보시면 첫 번째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랴의 증손이요, 게다랴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다 라는 것, 어렵지 않으시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섬기던 우상의 이름을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들에게 있었던 우상의 모습인데요. 1장 4절에 보시면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들 위에 손을 펴서 남아있는 바알을 그곳에서 멸절하여. 첫 번째,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상 바알. 두 번째,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였고요. 한번 적어볼까요? 그마림. 또한 좀 내려갔을 때 또 지붕에서 하늘의 뭇 별에게 경배하는 자들과, 여기서 별이라고 적으셔도 되고요. 예전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일월 성신. 여러분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편하게 적어보시고요. 마지막에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과 라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마지막 우상인 말감, 이렇게 4개를 적으시면 정답이 될 것입니다. 다음 3번입니다. 여호와의 날은 어떠한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까? 기억의 분노의 날부터 라고 시작이 되는데요. 아래 본문을 보시면 한번 읽어보면서 빈칸을 채워볼게요. 먼저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바로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환난과 고통의 날이다. 또한 보면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나팔을 불며 경고하며, 또한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성읍을 치며, 마지막으로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다. 망대를.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런 심판에 대한 내용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다음 두 번째 파트, 열방 위에 임할 또 다른 심판의 내용을 함께 봅니다. 유대를 괴롭히는 블레셋, 모압과 암몬, 에디오피아, 아수르의 파괴와 멸망을 예언하며 하나님은 모든 신들 위에 추월한 지존자이시다. 4번, 열방에 대한 예언의 관계에 있는 것끼리 같은 번호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레셋부터 아수르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먼저 블레셋부터 볼게요.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그 지경의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렇게 되면 첫 번째 블레셋은 어디랑 연결됩니까? 바로 땅이 유다 족속에게 돌아갈 것이다. 체크가 되겠죠. 다음 봅니다. 두 번째, 모압과 암몬 볼게요. 모압은 소돔과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와 같을 것이다 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면 찾아보면 2번 어디랑 연결됩니까?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된다라는 것. 다음 구스 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시죠. 정답은 3번 되고요. 마지막 아수르는 아수르를 말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마지막 부분에 4번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오른쪽으로 넘어갑니다. 예루살렘이 심판을 받아야 할 원인에 대한 내용. 반역적이고 모독에 찬 압박을 일삼는 성읍은 곧 예루살렘이라고 본다. 그 땅이 황폐해짐을 죄악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읍이 심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내용 3장 2절을 읽어보면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도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지도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도 아니한 그들의 죄악된 성읍을 우리가 보게 되죠. 정답 적겠습니다. 바로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교훈을 받지 않고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고 자기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았다라고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6번에 당시 지도자급의 명칭과 그들의 죄의 모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부터 볼게요. 바로 방백들은 무엇입니까? 부르짖는 사자요라는 표현이 나오죠. 방백들은 사자와 같고 또한 아래 보시면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라고 나와 있죠. 위에 보시면 재판장들은 저녁 일이와 같다. 그들의 죄악된 모습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아래 보시면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다. 선지자는 경솔하고 간사함. 마지막으로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한다 라고 하는 정말 총체적인 난국의 그런 모습인데 제사장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 그런 죄악들의 모습이 이 당시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 가운데에서 구원을 향한 약속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 날은 야훼가 승리한 날이요 그의 겸허한 백성은 회복되고 반면 모든 민족이 진노의 날을 맞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어떠한 자들입니까? 3장 13절의 내용인데요. 이스라엘 남은 자들은 무엇이라고 나옵니까? 조금 길지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것이 바로 남은 자들의 모습이라는 걸 우리는 보게 됩니다. 조금 빨리 적었지만 여러분들 화면을 멈춰주시고 정답을 꼭 적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기뻐하여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 덕분이겠죠. 그 내용 3장 15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아멘. 한번 나눠서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형벌을 제거하였고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말로 잘 적어보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적은 것은 참고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오늘 함께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문제량이 조금 많았지만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 다 푸신 문제지는 교회 1층 로비에 배치된 제출함에 잘 넣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드디어 마지막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긴 여정을 달려왔는데요.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는 마지막 말씀인 학개와 스가랴, 말라기 말씀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힘내서 우리 성경통신대학의 이 여정을 마무리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너무나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 영상을 통해 마지막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샬롬!